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오늘 금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답답한 현실 앞에서, 슬프고 괴로운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예한교회도 한국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백성들도 특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국 앞에서 하나님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또 기도하기도 힘들고 찬양하기도 힘들고 모이기도 힘듭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정부도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정부의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하는 일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은 하나님 원치 않는 이런 돌출 전염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도 본의 아니게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 언론과 언어와 또는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너무 힘들어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역에 따르자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세상의 법에 순종하자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법보다 상위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헌신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신앙도 봅니다. 하나님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오늘 또 베풀어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9쪽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을 교도하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한 음성으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우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과 자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자유가 없습니다.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압박해오는 눌림으로 인해서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츠려 있습니다. 또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적 위기, 또 삶의 제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디 마음대로 놀러도 갈 수 없고 누구를 만날 수 없는 이 제한적인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마음대로 누릴 수 없는 그런 현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자유를 가진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포박당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유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참 자유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오늘 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본문 말씀을 한 절을 읽고 자유에 대한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3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참 제자의 자격,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과 진리, 말씀과 진리는 하나이다. 그래서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참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이 어느 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은혜가 있고요 말씀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거하다라는 헬라어 메누는요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머문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말입니다. 언제는 머물러 있고 언제는 떠나 있습니다. 머문다라고 얘기할 때는 매일 일주일 한 달 영원히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바울이 약할 때 강함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씀을 고린도후서 12장에 하셨어요. 일주일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제자요 말씀의 힘의 능력으로 오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과 떡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말씀은 떡이에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을 먹는 거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 니꼬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떡입니다. 떡은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몸에 기운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을 하게 됩니다.
먹으면 힘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도 여러분도요, 생명의 떡, 말씀이신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오늘을 사는 승리자가 됩니다. 오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얘기할 때 사랑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 사랑은요, 새 계명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사랑할 때 제자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참 제자가 되고요. 또 그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 참 제자가 되고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읽거나 들을 때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다. 왜냐하면요,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시기 전에 제자의 자격,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이제 진리가 나오죠. 진리. 32절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리란 말입니다. 근데 이 진리가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말씀은 매일 먹는 거예요. 떡 먹듯이 매일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먹는 사람은요,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진리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은요, 그 어디서도 자유가 없습니다. 그 어디서도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참 자유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에게만 자유가 있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오늘 우리 속에 어떤 아주 자유롭지 못한 마음,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떨림, 세상의 박해와 주변의 재난들,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압박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 그렇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 이 진리는 말씀이고요,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 자유가 뭐냐? 무엇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 주는데 그 진리를 어떻게 알 수가 있고요, 또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진리는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진리를 알면 자유를 얻는다고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33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느냐. 일리가 있죠. 아니,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느냐. 이것이 의문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34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예수님은 진리다, 말씀이다, 진리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어떤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동안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디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비유대인이든 간에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간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학식이 있든 학식이 없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리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용신할 수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가 누구길래 죄를 사한다고 말하느냐.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저는 감히 저런 말을 하느냐. 예수님에게 수군거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요, 말씀을 읽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이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출애굽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정죄함이 없다. 죄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지금같이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요,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압박에서 자유, 눌림에서 자유, 그리고 물질에서 자유, 건강에서 자유, 또 이 세상의 그런 공산 치하에서 자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부르짖고요, 자유를 찾아 나서지만은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지옥을 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나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나? 이 죄 문제는 이 세상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같은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 이렇게 따지고 싸울 때 다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선악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예요. 이렇게 싸우다가 전쟁을 일으켜서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 문제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두 번째는 사망에서 자유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요,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값은 죽음입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죽음에서 자유, 이 사망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망을 해결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십자가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장소는 십자가고요, 사망을 해결하신 장소는 부활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우리 이 세상을 끊어서 보지 말자, 예수님도 끊어서 보지 말자. 코로나19 앞에서 세상을 끊어보면 못 살아요. 그러나 넓게 보면 코로나는 끝납니다. 오늘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는요, 싫든 좋든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다는 겁니다. 이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뭐냐? 네가 쏘는 것이 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그랬습니다. 이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죽음의 원인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너무 악한 죄를 범하면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세상의 법도 그렇습니다. 사망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님.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사망에서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 조금 전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예수님 안에는, 진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해방이 자유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는 말씀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 그 호세아 6장에도 보면 여호와를 힘써 알자. 사실은요 하나님을 아는 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해요. 여기서 안다고 얘기할 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아무개를 알아, 그런 단순한 알미 아닙니다. 깊이 아는 거예요. 야다예요.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구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구나, 승천하셨구나, 다시 오시는구나.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님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다. 세 번째는요, 지옥에서 자유입니다. 지옥에서 자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이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요 그 좋은 일이 오래 가지를 못해. 오늘 기쁨이 내일이 기쁨이 됩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은요 이 땅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죽음 너머까지 해결하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지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요 갇힌 세상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 이 포로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죄의 지옥, 죽음의 지옥, 심지어는 인간 사가 지옥 그 자체죠.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네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네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의사들이나 종교인들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그래, 내가 죽을게, 내 탓이다. 모든 사람은 다 남의 탓으로 들을 때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죠? 내 탓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을게. 지옥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진영 논리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오늘을 사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태풍이 또 하나 올라옵니다. 근데 이 태풍은 엊그저께 온 그 태풍보다 더 셉니다. 기도하십시오. 엊그저께 태풍에 부산의 어떤 아주머니가 죽었어요. 참 그 죽음이 슬퍼요.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창문이 막 흔들리니까 바람에 의해서 창문이 떨어지려고 그래. 유리가 깨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테이프 붙이려고 나갔다가 그냥 바람에 의해서 유리가 깨지는 바람에 그 유리에 찍힌 거예요. 119 전화했는데 늦었어. 그분의 운명은 거기까지입니다. 참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바람 흔들릴 때 그냥 놔두지. 사람 심리가 그냥 놔둬요. 살기 위해서 그거 테이프로 붙이려고 하지. 미리미리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람이 그렇게 미리미리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일하게 죽은 분이 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올라오는 또 태풍은요, 참 세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엎친 데 겹친 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것이 지옥이죠. 가정에 들어가 봐도 지옥. 그렇죠. 요즘은 교회 와봐도 지옥. 요즘은 세상 밖에 나가도 뭐 식당에 가나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도 다 지옥이야. 저 사람이 어디 갔다 왔는지 알 수가 없어. 코로나19가 걸린 사람인지 안 걸린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옥에서의 자유예요. 궁극적으로 지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이 지옥이죠. 벌레가 있고 불이 꺼지지 않고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것이 지옥입니다. 사람이 소금치듯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지옥에 보내시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저도 여러분도 천국을 지금 우리 안에 소유하면 코로나19도, 답답한 경제도, 그리고 답답한 목회도, 답답한 우리의 가정도, 답답한 우리의 삶도 자유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진리 안에서 정말 지옥에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지옥이에요. 사람들 입에서 그냥 지옥 같은 세상. 그렇죠.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지옥 같은 놈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데 천국의 자유를 누립니다. 먼저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고요.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오늘의 아픔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아픔과 슬픔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려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외쳐보기도 하고 또 아멘 할렐루야 걸어다니면서 어제는 산에 가면서 소리도 버럭버럭 지르면서 한번 주님을 찾아봤어요. 우리에게는 부를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는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천국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눌림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눌림. 우리 가끔 밤에 꿈꿀 때 보면 아주 눌림이 있어요. 가위 눌린다 그런 말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끝부분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눌려 있습니까? 참 힘들어요. 그렇죠? 오늘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은 정세균 총리께서 한 주간 더 사회적 거리 2.5단계를 연장한다. 그리고 2주간 또 2단계 연장할 것이다. 그런 예보가 있던데 참 눌립니다. 목회자로서 예배다운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다운 기도도 못하고 사역다운 사역도 못하고 영혼 구원도 못하고 오직 쉬쉬하고 있고 글쎄요. 여기선 이 소리 저기선 저 소리가 막 들리는데
난 무엇이 옳은지 사람들이요, 이런 때 보면 주관적인 게 너무 많아. 객관적이질 못합니다. 이런 때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진리로서 우리에게 자유 주시는데, 사실은요, 모든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논리, 내 식이 됩니다. 내로남불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 눌림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눌린 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눌려 있어요. 그렇죠? 힘들죠? 삶에 쪼달려 있죠. 먹고 살기 힘들고, 가정생활 힘들고, 교회생활 힘들고, 그렇죠? 하나님 섬기기도 해야지, 또 세상 눈치 봐야지, 얼마나 눌려 있어요. 이런 때 예수님은 진리로서 우리에게 눌림으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죄 문제 해결되고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지옥 문제가 해결되고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이 눌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이 죽을 맛이고, 우리 주변이 지옥이고, 우리 주변이 살 맛이 안 나도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눌림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35절, 36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읽어요.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주목해 보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여기서 종은 죄의 종입니다. 죽음의 종입니다. 지옥 종을 말하는 거예요. 눌림의 종. 이들은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양자의 영을 받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이게 아들의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증거 중에 하나가요, 따라서 합시다. 아들. 자녀의 복이에요. 자녀가 되면 상수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36절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근데 이 자유를 단순히 내가 32절에서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36절을 잘 보면요, 이 자유를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셔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죠? 이 자유를 내가, 예수님을 내가 알으니까 죄에서 자유 얻었네, 죽음에서 자유 얻었네, 지옥에서 천국으로 얻었네, 눌림에서 자유 얻었네. 이게 아니요. 이것조차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마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믿었더니 자식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자유조차도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누가 나오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율법으로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8장이 이 여자 얘기 끝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여자가 누구 만나고 자유를 얻었어요? 세상에서 돌에 맞아 죽을 여자가 누구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자유를 얻었어요. 이 여자는 죄를 지은 여자죠. 이 여자는 죽을 여자죠. 이 여자는 지옥 같은 여자예요. 그렇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둘러싸여서 창피하게 수치스럽게 죽음을 당해요. 근데 이 여자를 예수님이 눌린 상황에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유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오늘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 진리를 알면서부터 내가 죄에서 자유를, 사망에서 자유를, 지옥에서 천국을, 눌림에서 자유를 얻었구나. 이 축복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이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이 자유를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얻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유를 가지고 오늘 신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유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를 가지고 행복을 만들어가고 사랑을 만들어가고, 이 자유를 가지고 오늘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환난 중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한 모든 식구들 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오늘 금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